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7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본문 내용은 아람과 이스라엘,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당시 이제 강대국이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포로 삼는 것들이 그 당시 문화였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강대국들은 항상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시대였어요.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때마다 들어오는 길을 알고 미리 매복해서 아람 군대 전쟁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 그의 부하가, 신하가 이스라엘은 쳐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다. 이런 보고를 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요 엘리사를 잡아와라.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람 도단성이었어.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아람 군대와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갔지. 아침에 눈을 뜨니 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와 병거들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이 두려워서 선생이여 어찌하나이까 우리를 잡으러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의 고백이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도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 근데 현실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약소국이고 저 아람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병력들이 있고. 근데 그때에 엘리사의 고백이 어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딱 열어버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 주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금요일 힐링데이, 치유의 날,
어떤 치유? 엘리사의 군대. 제목입니다. 엘리사의 군대. 엘리사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은 게 보였는 거예요. 부제는 눈을 여심해. 오늘 무엇으로 우리는 힐링, 치유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치유, 영적인 치유, 근본 치유, 요 응답을 딱 받으시면 됩니다. 예리마이,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데이, 금요일은 우리가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 치유받는 치유데이, 힐링데이, 요렇게 이제 인도를 받을 거야.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치유, 우리의 눈을 치유하는 요런 응답을 받도록. 그럼 어떤 눈을 치유받느냐면 영적인 눈인데, 이 영적인 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와 축복은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보여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불신자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영적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그 영적인 게 인생의 본질이고 근본이란 말이야. 아까도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너도 모르게 딴 생각 드는 거잖아. 그지? 인생을 생각하고, 아,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두렵다. 어렵다. 그러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너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럼 이 시간에 받을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나?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그럼 나는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야.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인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잘 안 들려.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똑같은 한국어인데 외계어가 아닌데.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잘 아는 게 목사님도 그 과정을 지나쳐 왔거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좋은 친구들, 이쁜 여학생들, 또 이쁜 선생님들, 또 더구나 그런 선생님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데만 내가 관심이 가고 재미가 있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 학생 시절에 늘 그렇게 보냈어.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친구들하고 육신적으로 세상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막 싸우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육신적인 재미, 육신적인 즐거움으로만 다녔거든.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아,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몸은 교회를 매주 가는데 심지어 자주 가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가서 애들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전혀 내 인생의 중요한 근본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더라니까. 어느 날 세상 신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버리고 이 찬양을 했는데 세상이 더 좋아 보여. 훨씬 더 재미있고 돈 있으면 모든 것 다 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러다가 점점점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게 됐지. 그러면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금 예림이는 예림이만의 뭔가의 갈등과 어려움과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잖아. 목사님은 또 목사님 다른 모습, 내 나름대로의 모습들, 문제들이 막 드러나더라니까. 혈기 드러나고 욕심 드러나고 열심 드러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근본 본질,
생각, 마음, 영혼의 영적인 상태 하나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거. 치유가 안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잖아.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축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지. 구원받았나? 문제만 생기면 또 의심되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누리는 건 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을 자꾸 누린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살아왔던 그 경험이 대부분 상처잖아. 가정에 대한 상처, 자신에 대한 상처, 나보다 잘나고 뛰어난 친구들에 대한 비교의식.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겠니?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틀린 생각과 마음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상처로, 불안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분노로 이거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라.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삶까지 지금 계속 영향을 주잖아. 그렇게 싫어하는 무기력, 무능. 엄마를 통해서 그 모습이 너무 싫은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내 모습으로 드러나. 안 보이지? 보이나? 인정하기 싫지? 예림이 자신이 무기력하다, 무능하다고 생각 드나 안 드나? 네. 안 들죠? 네. 그렇지. 너는 뭐든지 아직 할 수 있잖아, 그지?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보이는데 어떤 누가 와서 봐도 지금 이 상태를 무능하다, 무기력하다고 말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영적인 것.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인정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버려. 그럼 어떻게 세상이 되겠노? 성공이 아니라 세상과 맞춰서 살아가기도 힘든 상태로 가버린단 말이야. 지금 그런 뭔가 이게 이해 안 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데 분명한 내 삶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치유받는 날, 어떻게 치유받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현실은 아람 군대가 막강하고 저들의 적들이 많아서 두려운데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가득하더라. 우리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보여져 버렸다니까.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이라. 어떤 축복? 구원받아야 하는.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없고 잘났더라면 그 육신적인 건 늘 누리는 인생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 땅에 재벌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재벌 가문에도 계속 자살, 정신병, 타락, 알지? 계속 일어나잖아. 사람이 많이 배워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면 많이 배운 철학자, 교수들, 석박사들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나 그들도 서울대 나와서 취직 안 돼서 집안에서 몇 년 동안 전전긍긍하는 무기력한 무능자들 많대. 목삼 천안에 있을 때도 부부가 연대, 서강대 나왔어. 괜찮지 아직도? 그지? 근데 그 당시 연대, 서강대면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데 취직이 안 돼. 내 집에만. 지나가면 담배 쩌든 냄새. 담배를 피워도 좀 환기하고 깨끗하게 안 되는데 온 몸에 온 집안의 냄새가 배일 정도로 무기력. 누가 봐도 폐인.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나가면 좀 안타까워하고 혀 껄껄껄 차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뭐하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중학생 몇 명 가외하고 이런 식. 계속 안 풀리더라니까. 많이 배워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왜 알지 못하게 그런 상태 속에 잡혀 있느냐?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로 생각과 마음이 자꾸 살아나. 부정적인 생각, 나심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늘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그 문제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 틀린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잖아. 너무 간단한데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 몰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잖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다이를 책임져야 되잖아. 부모니까. 뭐 무능하든 유능하든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다이를 키워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니까. 그게 구원이야. 예레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엊그제도 목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능력을 하나도 못 누린단 말이야. 내 주머니 속에 어마어마한 재물과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있는 줄 모르니까 맨날 배고프다고 쫄쫄 굶고 있는 거야. 쓰면 되는데.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축복이 구원이거든. 근데 그 구원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니까 늘 틀린 생각, 상처받은 마음속에 나와버린 틀린 삶, 잘못된 삶, 누가 봐도 나를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 그것처럼 답답한 게 있는. 그게 바로 영적인 재앙이란 말이야. 그 예를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예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귀엽기도 하고 특히 웃는 게 너무 이쁘고 또 시키면 잘하고 이런 착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늘 방에서 틀린 생각하고 이상한 음악 듣고 방금도 목사님 인생 생각했어요. 인생을 생각해야지. 근데 인생을 생각하는데 생각이 더 잡히냐면 인생이 어렵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자꾸 잡힌단 말이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축복을 누려야지. 그럼 내 인생 이런 축복을 놓고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떤 건지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산적인 생각이 내가 드러나면 사람이 시작되는데 살아나는데 그게 생각처럼 마음처럼 안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게 영적인 거라.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지금 네가 왜 이랬냐? 지금까지 그렇게 틀린 영적 문제 속에 진짜 축복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는 거잖아. 이제 잘못된 것을 바꾸고 아픈 것을 치유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기도 할 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 틀려 있으면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지.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데 호흡을 시켜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과정이 변해가는,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니까. 근데 생각이 그렇게 딱 잡혀야 돼. 불편하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구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네가 예상치도 못한 너의 가치가, 너의 능력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순간순간 틀린 생각, 살아왔던 내 기질, 내 체질 이런 거 딱 생각하면 불안, 염려, 짜증, 성질 막 이런 건 나오거든. 근데 어디서 조금 내가 받은 말씀들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될 말씀을 딱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바뀌어져 있어. 어느 순간 내 생각의 기준이 확 바뀌어 있다니까. 어제도 목사님 같이 우리 군인 다녀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전부인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구나.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 때문에 계속 살아나잖아.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도 좋아지고 예배가 신이 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바로 알면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자꾸 나와지게 돼 있는데 그 받은 구원을 사람들이 지금 전혀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전부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돈 걱정하고 있어. 미래 걱정하고 있고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자꾸 염려하고 있고. 그게 사단의 메시지거든. 일어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사람이 잡히고 매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 수렁으로 계속 빠져. 답이 없다니까. 돈이 없으면 돈 많이 벌면 될 것 같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나? 안 그렇다니까. 돈 많아져도 사람이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많은 돈 갖고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차라리 없는 게 더 화목하고 없는 게 더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 있는데 가졌다라는 이유로 생각이 틀려져 버리면 가진 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나태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그럼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또 대물림으로 보여지는 학습으로 애들한테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지금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를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잘 안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계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축복을 가진 자인데 그걸 전혀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왔던 과거 경험 속에서 내가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꾸 이상한 문제도 드러나게 하고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계속 생각이 어려워질 거야. 나이는 계속 차는데 돈도 없고 학교도 휴학하고 뭐 미래도 불투명하고 끽 해봐야 뭐 1살 어린 남자의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잠깐 즐기고 그 오래 안 간다. 그 시간 다 가고 나중에 뭐 후회만 하는 거라.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데 인생 허비하고.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받아도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은 영생, 영원한 거야. 네가 삶이 무기력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너졌다 해도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이신 분은 바뀌지 않아. 구원은. 아멘. 네가 구원을 의심하지. 의문스럽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질문 될 때도 있지. 그게 반대로 말하면 뭐게? 구원 받았다는 증거 아니야.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갈등도 안 한다. 의심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렇잖아. 구원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질문할 이유가 뭐가 있나?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영혼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모르니까 자꾸 갈등되고 의심되고 질문되는 거 아니야. 저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그지? 구원 안 받은 것 같았으면 구원 받는 길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네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라니까. 영생을 얻었고, 왜?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니까. 네가 똑똑하고 잘하고 교회 잘 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사람들은 세상은 이리저리 나를 평가할 수 있어. 너를 평가할 수 있고 행위를 평가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니까. 이게 어떤 축복인 줄 아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대.
흠없다 하신대. 나는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의로운 양이다, 죄인이 아니라 흠이 없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인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 받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에 재앙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라니까. 이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구원은. 근데 왜 어려워요? 재앙 저주 안 당한다면서요.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는 저주 재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바로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나는 옮겨졌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는 살아나는 것, 성장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이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레미야에게 생명의 증거, 생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네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단 말이야. 무엇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데는 영양분이 필요하겠지. 그 영양분이 바로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영양가가 나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야.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그러면서 생각 바뀌고 마음 바뀌면 다지 뭐. 근데 행동 바뀌고 선택 바뀌고 판단 바뀔 텐데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지는 거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는 누구 것이냐? 사망,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라. 죽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게 염려, 걱정, 두려움이라. 왜? 소망이 없으니까. 멀쩡하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하나님 떠나 있는 그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은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계산해야 돼. 왜? 영이 죽어 있단 말은 죽어서 심판받는 거거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지옥으로 가야 될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영은 알기 때문에 그 가야 될 지옥을 이 땅에서도 계속 영향받는 거야. 힘들고 불편하고 염려되고. 천국과 지옥은 심판받는단 말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대로 영향받는다니까. 천국 백성은 힘들고 못하고 못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근심 걱정, 말씀을 들어도 육신 생각, 현실 걱정,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좌절감, 낙심, 비교의식, 상처 계속 돌아간다니까. 내가 계속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점검하고 질문하고 좋은 영적 상태야. 그럼 내가 구원 안 받는 것 같아서 뭐 구원 받으면 돼. 구원 받는 건 간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건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삶 속으로 내가 계속 맞춰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고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근데 그게 자꾸 몸부림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되어져 가는 체질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 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꾸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생, 영원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응답을 계속 누리는 과정,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뭐로? 말씀 속으로. 내 생명이 성장하고 살아나는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요 흐름 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땅 살면서 이 축복이 나의 것이고 나의 소망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왜 그렇게 살까? 어차피 죽는 거. 돈 많이 벌어봐야 밥 좋아하니까 하루 10끼 먹겠지? 돈 많이 벌으면 뭐 할래? 하루 10끼 먹겠나?
못 먹는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이 들고 노쇠해지면은 하루에 새끼도 많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람 먹는 게 한정되어 있어. 그지? 돈 막 쓰면 좋을 것 같지. 돈 막 쓰면 좋아. 근데 계속 쓰면 별로 재미없어. 목사님이 예전에 제주도가 친구가 카드를 주더라고. 마음껏 쓰더라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한정식 가서 먹었거든. 신났지. 배고픈 전도사 시절에 친구가 막,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카드를 주시길래 할렐루야. 에쿠스 처음 나왔을 때 에쿠스 딱 빌려가지고 막 제주 일주 하면 열심히 놀았지. 근데 하루 이틀 먹으니까 한정식도 물리더라.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그걸로 충족되고 만족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생명의 축복. 영적인 게 무엇인지 계속 발견하게 되어진다니까. 나는 이 축복이 아니면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아동바리가 살까? 불신자들은 이 축복이 없으니까 육신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 별거 아닌데 거기 생명을 걸잖아. 돈 버는 거에, 자식 키우는 거에, 좋은 대학 보내는 거에. 좋은 대학 가도 문제인데, 좋은 데 취직해도 문제고, 계속 문제가 인생 살아가면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한 영원한 답이 없으니까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복하는 원래 인간이 아닌 어디서든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근심 걱정해야 되는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놓은 게 구원이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대.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 예레미야가 지지고 가서 100만 원치 밥을 먹었어요. 컵밥 100만 원치 몇 개고. 아무튼 실컷 막 욕심껏 양껏 들고 왔어. 계산 안 하고 몰래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노? 절도죠, 절도구자. 잡혀가야 되잖아. 벌금 물리든 감옥 가야 되는지. 재판을 받았어. 재판 받는데 갑자기 저 사장이 그냥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거기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나 안 되겠나? 법원에서 무죄, 절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계산 하나 가져왔는데 어쩐 일인지 저 사장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를 줬다고 했어. 절도죄를 지었는데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법적인 해방. 내 인생이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죄 가운데 내 영혼이 마귀 심부름하고 종노릇하면서 생각 마음이 계속 상처받은 것으로 육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눈 돌아간다. 벌써 그런 법적인 상태에서 해방받았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바로 알아서 여기서 해방감, 자유로움, 만족감, 감사함, 행복감 이게 계속 발견되어질 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된다니까. 그 보기 싫은 내 인생의 과거, 후회되고 원망되고 지금도 짜증나는 그런 뭔가에 내 틀린 생각들이 자꾸 바뀐다니까. 법적으로 해방되어진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 주신 거거든.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슬플 때도 절망할 때도 함께 하셔.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책임지신 자라면 어떻게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매여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남과 사건을 주신다. 네가 괜히 목사님과 우리 만난 것 같나? 우연찮게. 구미시 인구만 해도 몇 명인데 대한민국 인구이 몇 명인데 22살짜리 학교 안 가고 후학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우연히 우리가 만나진 것 같나? 뭐해라고? 항상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아는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야. 이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사한 거다.
목사님 예전에 방황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계속 그 상태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겠노? 벤치 끌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무너졌을지 나는 보이거든. 근데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사를 딱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감격되어지는지. 그래 놓고도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누리지 못하면 현실에 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개척 이거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하지? 틀린 생각,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눈이 열릴 때, 어제도 응답 받았잖아.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다면 왜 구미로 보내셨을까? 분명히 내 코스는 천안에서 잘 인정받아가지고 후임으로 가거나 괜찮아도 가야 되는 코스인데 왜 이 느닷없는 구미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내가 해야 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 첫 번째 일이 목사님만 너를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통해. 그래서 구미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레미야를 지금 감당하고 바꿔줄 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복음보다 종교, 영적인 것보다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실망하고 두렵고 교회 가도 감당 안 된다고 얘기 들어버리는데 좋았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 해버리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 틀린 생각하지 마라. 누가 그랬으면 이런 틀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바꿀 수 있는 만남으로 나를 보내신 거 아니야. 항상 함께 하시리라. 구미 와야 되는 이유, 구미 지역에 버려진 곳, 재앙으로 가득 찬 곳,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을 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구미로 보내셨다. 구원의 축복을 조금 누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그런 확신이 내게 딱 올 때 생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눈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 눈을 보고 보니까 오늘 만났던 만남, 며칠 동안 있었던 만남 전부 뭐냐? 결국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 몰라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 좋은 대학 보내놔도 가정에 내려오는 무기력, 무능, 너만의 문제 아니야. 목사님도 무기력 있고 다 저마다 있거든. 그 모습이 그대로 아버지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로, 나의 어떤 혈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로 내려가 있는 것들을 부모들은 보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딱 놓쳐버리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자랑은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보면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야. 세상 나가서 거기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부모들은 거의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 자녀를, 우리 가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있더라니까. 버려진 곳, 보지 못하는 곳, 거기에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달해서 다 살려내는 것이다. 어제 군에 가니까 시골인데 참 잘해놓고 크더라 그랬지. 앞으로 우리 구미 원내수 교회가 어떻게 커지는지 봐봐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자꾸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자꾸 보여지는 거야.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내가 전혀 안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 그지? 힐링데이, 영혼이 치유되어지기 바란다. 그 시작이 오늘 내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주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할 때 네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물질에 잡혀 있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과 똑같은 수준에서 상처 주고 판단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포장하고 그래 산다니까. 절대 재앙 해결 안 되어주고 전도운동,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안 맺어지는 인생이래요. 정말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까? 구원을 못 받았거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 그거 이제 바꾸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딱 주셨거든. 우리부터 어떻게 구원을 바로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구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이미 다 옮겨놓고 완성, 해결해 놓으신 것. 그래서 이 구원을 정말 알고 이 구원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누리면서 들어갈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계속 열매 맺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하도록 응답하신다니까. 그런 응답이 체험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재미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 교회 가고 지지고 컵 2개 무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찬송도 못 부르는 거 인터넷 찾아가지고 따라 부르고. 그죠? 재미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응답을 자꾸 내가 체험하다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내가 아무 이 문제 없는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막 공허하고 사람이 이상한데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하나님이 것이 믿어졌는데 바뀌어지는 생각, 행복한 생각, 확신에 찬 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지는 거, 이런 것들 체험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직장 가서도 승리하는 거지. 사람들 만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계속 바로 아는 이런 응답의 증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 구원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신자들의 상태. 구원의 축복이 이런 것인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져야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이 속에 있던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확인되고 감사한, 계속 확인되어지거든. 불신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심지어는 이쁘고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돈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어. 하나도 안타깝지. 나는 영이 죽어도 돈 많으면 좋겠고 이쁘면 좋겠고 그렇잖아. 목사님이 그랬거든. 영이 살아나면 뭐하노? 맨날 가난하고 맨날 일 안 되는데 그럼 뭔 축복이냐 이랬거든. 근데 영이 죽어 있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창조의 원리가 있거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노? 이 배에. 근데 죽은 고기는 이제 그자 회도 맛있고 구이도 맛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게 창조의 원리라. 나무는 어디에? 뿌리가 땅에, 흙에. 그치? 어렵다. 그 퀴즈가 그지? 아예 어렵다. 새는 어디에? 공중 하늘 나는 새. 그지? 거기에서 그들은 행복한 거잖아. 우리 인간은 영혼어간 영적인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질 때만 만족되어지도록, 평안해지도록, 진정한 감사, 근본적인, 근원적인 감사가 계속 나와지도록, 인생이 즐겁도록, 기쁘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버리면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다.
목사님 전교일등 해봤디? 안 믿지? 불신. 딱 태어나서 딱 한 번,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다 대여섯 명이 하나만 틀렸어. 근데 목사님은 국어를 틀리고 나머지 네다섯 명 그는 자연인가 틀렸어. 그래서 소수점 0.1. 국어가 문제가 5문제 많았거든. 다 20문제인데 국어만 25문제야. 많은 문제에 하나를 틀렸기 때문에 배점이 조금 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평균 99점, 그때 내가 99.1, 나머지 애들은 99점이라고 전교일 때 딱 한 번 했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다니. 똑바로. 그 어려운 경성대 목사님 갔잖아. 장학금 받고. 동문. 근데 그럼 잘할 것 같지? 아니라니까. 그 다음 시험부터는, 이 등 또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실력, 내 수준을 아니까. 걔들이 진짜 운 좋게 그때 자연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추고 말도 안 되게 쉬운 걸 내가 심지어 틀렸단 말이야. 어쩌다가 전교일 때 한 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공부 잘한다고 만족 안 된다니까. 돈 많은 거 아까 잠깐 내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이 네 그거 맛보라고. 내가 얼만큼 그때 내가 타락했냐면 교회도 안 갔어. 전도사인데. 만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제 천안 가기 전에 전국 순방하라고 3주간인가 한 달 반인가 시간을 줬단 말이야. 그것도 몇 주 제주도 가 있었지. 얼마 전나고 뭐 근처에 뭐 다락방 교회도 없고 기존 교회 갈라니 좀 만만하고 안 갔지. 벤츠 뭐 에쿠스 타고 한 정씩 툭 가고 뭐 옷 사고 싶으면 다 사고 뭐 다 끌고 조건. 그걸로 만족되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내가 3주째 내가 그 있던 숙소 앞 밑에 기존 교회를 갔어. 내가 예배당 뒤에 앉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어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하나님 이래놓고 내가 지금 뭐 천안에 뭐 또 사역을 하러 간답니다. 뭐 잘 되기를 내가 소망. 얼마나 내 육신적인 내가 진짜 영적으로 깜깜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얼마나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왔다는 이것만으로 내가 감격이 되든지 회개의 눈물을 내가 그러면 그 있던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왔거든. 그거 안 했으면 그냥 잘해주는 거기에 내가 또 비유 맞춘다고 그러고 왔을 텐데 하나님 날 다 포기하셨네. 네 그걸로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 아니야.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거 잠깐이지. 근데 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 나는. 예배 드리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그 행복함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딱 맛보게 하시더라니까. 영이 죽었단 말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 안 된다. 네가 바라는 무슨 얘기했지. 운전면허 따고 차 사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 만족 안 된다. 그래가 사고 한번 나버리면 차 산 거 후회하고 면허 떨어졌어야 되는데 괜히 붙어가지고 후회하고 사람이 그렇다니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그걸 하면서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괜히 그거 원망하고 또 돌아가고 답이 없는 인생들이 그렇다니까. 영이 죽어 있단 말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 안 되는 거야. 더 안타까운 건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요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면 되는데 영이 죽어 있단 말은 반응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안 믿어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같지 않고 계속 꼬지르고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육이 딱 잡혀있다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잖아.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성공되지. 왜? 생각 마음속에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문제 오면 다 넘어지고 걸리고 불신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올 때마다 갱신하고 도전되어지는 새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성공도 따라오는데 모르거든. 영이 죽어 있단 말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져.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이 아닌 자꾸 종교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 내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배워왔던 전통적인 교회 모습 속에서 계속 그 틀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불신자 상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도 요 틀이 안 깨지거든.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종교적 메시지로 자꾸 이해하고 육신적인, 율법적인, 윤리적인 메시지를 자꾸 이해하고 있는 현실. 버려진 곳. 네가 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예배 와서도 불평 많다. 목사님 왜 저리 배는 나와가지고 눈은 왜 저리 작고 넥타이 색깔은 왜 저렇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거든. 목사님이 중요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전부 육신이라. 오늘은 자리가 불편하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물론 그러면 보기 안 좋지. 그런데 그거는 다 형식이라. 영적인 거라니까.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들어눕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려버리면 사람은 바로 앉아지고 갇혀지고 준비되어진다니까. 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어버리면 이런 참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야. 불신자 상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른다 그랬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임금 대통령 왕은 따로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헷갈리게, 틀린 것을 자꾸 따라가도록, 맞는 것을 자꾸 보지 못하도록.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땅에 흑암, 혼돈, 공허로 가득 찼더니, 이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란 말이야.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 하늘에서 내쫓겨버린 타락한 천사, 그 천사가 사단, 귀신, 마귀를, 사단이 되어서 귀신, 마귀를 부리는 천사장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교육은 전부 다 무엇으로? 물질로, 육신으로 계속 가잖아. 발달하고 발전하는데 뭐가? 전부 다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으로 발달하고 육신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지금 보면 엄청 살기 좋아졌거든. 그래 더 흉악한 범죄, 흉악한 범죄도 아니라 숭악한 범죄, 사람들의 정신병, 말도 안 되는 육신 문제, 육신 질병 훨씬 더 많아졌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막 다 떨어진 신발 흙바닥에서 뛰어다니던 그때보다 훨씬 풍족하고 발달되고 편리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숭악해지고 타락되어져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발달되어지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런 재앙으로 가득 찬 게 사람들은 안 보이지. 그 세상에 잡혀 있으니까.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거 보지 못하도록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속여가고 있어. 어떻게? 흑암, 혼돈, 공허, 캄캄해. 눈을 감아봐봐. 캄캄 하나 발라. 그 캄캄한 게 뭐라고? 네 인생의 미래다. 군대 가면 그란다. 캄캄하지? 그게 네 인생의 미래다. 앞으로는. 캄캄하단 말이야. 캄캄하면 어떡해? 내 눈 떠라, 이제. 캄캄하면 어떡해? 길이 안 보이잖아. 어디를 갈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사람들이 늘 문제 가운데 있다니까. 행복하지 않다 돈 있다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배부르면 잠만 오지. 혼돈, 복잡하고 막 갈등되고. 앞에 여 있네. 혼돈, 공허, 채워지지 않아. 늘 뭔가 비어있어. 결혼을 해도 비어있고, 자식을 낳아도 비어있고, 돈을 벌어도 비어있고, 공허, 혼돈, 계속 헷갈려. 뭔가 편치 않고, 막 안절부절 갈등, 평안이 없고. 요런 상태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요런 상태 속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인생이. 불신자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유행, 점술, 미신, 무속, 전부 물질, 육신, 요 세상 문화 다 따라가잖아.
그 세상 것 따라가는데 결과는 뭔데? 아까 말했지. 만족 없지. 만족되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이기심. 나만 잘나야 되니까. 나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결과 중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러다 보면 내 중심의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것들이 계속 보이는데, 진짜께. 그거 못 보도록 세상의 문화는, 세상 풍속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사람 중심.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어. 다 허물 있고, 다 숨기는 부분 있고, 다 포장 있고, 혼자 있을 때는 흑암혼돈공허, 불안하고, 불편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들은 언뜻 보여지는 모습 보고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이상하다. 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숨겨진 문제, 모르는 문제 계속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채워지지 않는 것, 꼭 항아리 아랫독에 깨어진 것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더 갈급한, 30평에 살면 50평이 눈에 보이고, 50평에 살면 100평이 눈에 보이고, 요 집도 넓은데 사람들은 계속 채워지지 않는 이런 중심으로 세상 간다니까. 성공 중심, 결과 중심.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모르는데 그 성공을 바라는 자리에 오른들 사람이 만족되나? 안 돼. 또 내가 틀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죽으라고 뛰고 있고, 안 돼서 슬프고 되어져도 별거 없고, 요런 길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딱 머물렀다.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진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과 목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놓고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누려지는 상태로 인도받아 가느냐,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인데, 채워지지도 않는 그 결과를 딱 목적해 놓고 이룰 수도 없고 달성해도 별거 없는 요 사단의 메시지 속에, 사단의 전략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예림아, 너를 위한 예배다.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를 해방하는 길,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길, 승리의 길, 요 세 가지 길의 축복이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바로 아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어제도 우리 가면서 너는 잘 안 들었겠지만 기독교 방송 들었거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도 예수란 이름이야. 예수란 뜻이야.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나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부를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때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만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근본, 저주, 재앙 가운데 인생에는 계속 나도 모르는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임하는구나. 이게 왜 왔을까? 영적인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영적인 근본이, 근원이 해결되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승리.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생의 배경, 그 속에 종되어져 있는 상태, 신분,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느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느니라. 예배 말고 육신으로 진행,
진행, 준비 말고 결과, 성공, 목적, 집착하도록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일은 이런 문제 속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림아, 이제 10초 남았다. 미안하다. 목사님과 30분 말려 했거든. 네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흥분했는 것 같다. 10초만 하고 마치자.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뭐냐? 요런 어마어마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는 것 같은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데, 이 구원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근본 영적인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길, 사단의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기는 길,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제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근본 저주 재앙은 해결, 잡혀있던 사주팔자 운명,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승리,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버리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도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문제 가운데 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 문제 터져버리면 그 문제 속에 잡혀가지고 정신 문제도 오고 삶의 문제도 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다 오게 되거든.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요 세상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면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답을 주는 전도자로, 진정한 성공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야. 계속 성경은 이 얘기야.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니 계속 앞으로 이거 들을 거다. 그래서 네가 누군지, 받은 축복이 뭔지, 영적인 비밀이 뭔지 계속 알고, 이거 놓치면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어지는 불신자 상태. 나는 불신자 아닌데 상태가 자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왜? 그런 체질이 내가 남아있거든.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거든. 요거 자꾸 바꾸는 거야. 생각, 마음의 상태. 그 길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하나 알는데, 그리스도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알면 계속해서 요 축복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실천되고 적용되어지고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아는 그 비밀을 딱 승리하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다 복음으로, 틀렸던 과거가 전부 발판으로, 상처가 나의 이유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알겠지? 내가 네 눈만 바라보면서 50분을 달려왔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 예배고. 사람 많아지면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럼 네 잘 거지? 네 안 쳐다보면. 그때는 밖에 있을 거야. 그때는 네가 앞에 나와서 한번 하게 될 거야. 간증자로, 증인으로. 내가 받았던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 줄 아나? 이러면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힐링데이 매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치유되어지는 날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이 영적인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날로, 그 속에서 계속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